6월 18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오늘은 성만찬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은 세례의식과 함께 개신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성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고 또한 성찬 예식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고 또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에 가서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보았지요. 자, 근데 그 분쟁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분쟁의 이유는 이 당시 시행했던 성만찬의 그 예식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빵이 무슨 빵인가, 떡인가, 전병인가, 그게 백설기인가, 아니면 카스테라인가, 포도주는 어떤 브랜드인가, 진짜 포도주인가, 포도 주스인가, 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고 있었던 이 성만찬으로 인한 이 갈등과 그 문제는 사회적인 신분과 그리고 당시의 이 계층 구조가 성만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를 둘러싸고 있던 그 사회와 문화적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계급 사회였습니다. 종이 있었고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자, 자유인 중에도 부유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이 식탁의 자리에 있을 때에 부유한 자는 가장 안쪽에서 먼저 배부르게 식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노동자는 늦게 도착해서 풍족하지 못하게 먹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이 성만찬에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모습이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자,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는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성만찬이 맞았지만 실상은 주의 만찬이 아닌 그저 개인의 배를 채우는 자기 만찬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가 보여주고 있었던 사회의 이 계급 의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져왔고 그 모습을 똑같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22절에서 두 가지로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바울은 첫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 둘째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는 말은 23절과 24절에 나온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도망갈 것을 아시고도 제자들과 성만찬을 진행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그리고 지금 보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자, 지금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나와 있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수직적인 그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수평적인 연합으로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고린도 교회는 이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은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자, 당시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내가고 있는 이 성찬 예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에는 이 성찬식이 오늘날 식사와 같은 이 애찬식의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그 성찬 예식을 통해 나의 배를 든든하게 채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성찬 예식을 진행하고 나면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진행한다 가정을 해보면 우리는 예배 마치고 만나홀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만약에 성찬식을 진행하는 예배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은 밤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각자의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그 예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가정에서 함께 모여 식사를 겸한 이 성찬식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당시 부유한 자들은 먼저 도착해서 준비된 그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반면에 노동자들은 일 끝나고 늦게 부랴부랴 도착을 했지만 도착해보니 음식이 없습니다. 먼저 참석한 자들이 다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유한 자들은 함께 모여 이 성만찬에 함께 먹고 마시는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배를 채울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이 성만찬 음식이 아니면 자신들의 배를 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가 평등한 존재가 된 성도들이 모두가 평등하게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만찬에서도 사회적인 계급과 또한 신분의 차이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부유한 자는 배를 불리고 빈궁한 자는 배를 채우지 못한 채 도리어 부끄러워졌습니다. 바울은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도록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기념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는 길이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나를 기념하라가 나오지요. 나를 기념하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나를 기념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라 이 의미가 아닙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자기 부인의 사건을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그 방법으로만 추억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기념해야 할지도 이어서 말합니다. 살피고 분별하며 기다리라. 이것을 말합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단순히 자신만을 살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주의 몸을 분별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 몸이란 성만찬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성만찬에 늦게 도착한 연약한 자들, 빈궁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만찬으로 여기는 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뭐라고 또 권하지요? 33절에 보시면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바울은 성만찬에 먼저 참석한 부유한 자나 늦게 참여하는 가난한 자를 향하여 내 형제들 똑같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형제가 될 수 있게 서로 기다리라 말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삶이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만찬이 그의 죽으심을 재림하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에 말한 어떤 계급, 그 계층을 따라 자신들의 힘을 뽐내고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세상에 말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사랑하는 것.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서로를 기다리고 환대하며 적극적으로 사랑하여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미리 보여주는 것. 이런 의미에서 오늘 26절에 말씀하신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만찬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과거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권한 것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지체를 기다리며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혹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치고 있는 성만찬의 의미는 없으십니까? 성만찬은 단순한 종교 예식으로 끝나고 나 혼자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혹시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성만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수많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를 돌아보며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기다릴 줄 아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